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결코 어떻게 해요?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지고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로마 복음화로 가는 그 여정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는데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배에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자연적인 풍랑은 우리 인간이요, 지금 뭐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뭐 일기예보도 우리가 보고 함을 통해서 언제 태풍이 오고 뭐 일기였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사실상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인생에 그 풍랑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어느 날 오는 이 풍랑 때문에 사람들은 뭘 저기 하느냐? 전문인,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그거를 따라가요. 그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가의 말. 물론 우리 인생에 사는데 전문인의 어떤 그런 말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문인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요,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전문인이 얘기하는 거, 다수가 얘기하는 거, 이거를 많이 따라가고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이 항해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번 항해는 가게 되면은 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쉬었다가 다음에 계절이 바뀌고 나서 그때 갑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어떻게 더 믿는다는 거. 왜냐? 전문가니까. 바다에 아주 이 선주와 선장은 바다에 능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 백부장이 믿지를 않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전문인, 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고 가다 보니까 순풍을 만난 것 같아. 아, 정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우리가 잘 들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뛰어난 어떤 그런 배,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우리의 백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진짜 전문가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안전하게 우리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과 마음, 안전한 마음. 그래서 순풍이 오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각, 뜻대로 되어진 줄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는요,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요, 인생에 풍랑이 오게 되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풍랑을 거슬러 가지고 헤쳐 가지고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풍랑이 이니까는요, 15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다 거기에 어떻게 풍랑에 의해서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키를 잡고서 조정을 해야 돼요.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거나 가려고 해도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휩쓸려 가버리는 거야. 여기에 내가 풍랑에 내 마음과 생각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 풍랑 속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휩쓸려 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르냐.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보려고 배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연의 풍랑 앞에서도 인간의 그런 노력과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왜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헤쳐가려고 아무리 하시려고 해요. 점점 더 휩쓸려가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왔을 때는 스톱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 왔을 때요, 온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 안 들었어요? 전도자의 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전문가, 다수, 이런 사람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야, 그 말씀 가지고 뭐 되냐? 그 말씀이 뭐 나에게 뭐 능력이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풍랑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런 삶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요, 세상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지금 다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도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과 삶에 많은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어떤 그런 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자는 뭐예요? 위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무리 그 사람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안 듣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권면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말씀 그 사람을 이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상처 주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속에서도 위로해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그들을 같은 풍랑과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언양,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요, 같은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풍랑 속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같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근거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서나 내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와 소망을 줘야 그들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위로는 조금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위로와 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힘과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깨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하셨느냐? 생명을 맡기셨어요. 생명.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24절 말씀 보면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말씀을 잡은 사람에게요,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누굴 붙여요? 생명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릴 생명을 붙인다라는 거. 그에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뭐 하시냐?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울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 가시느냐? 3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든 그럴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떡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자리, 그런 어떤 삶,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 모두가 다 안심하였더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심을 얻었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 그 위로,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마음의 안심,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들에게 진짜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사용하시냐? 불신자까지 어떻게 해요?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러한 성취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배만 파손될 뿐이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취하고 이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44절 말씀에. 자,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풍랑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까? 내게 있는 현장, 가정,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내가 붙잡을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붙잡게 될까요? 그건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갈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가장 축복의 자리고 예배 자리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 드릴 때요, 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망대. 망대는 뭡니까? 타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지금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 같은 경우 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에는 다 뭐가 있느냐? 다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 망대는 그 성을 지키는 겁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를 세워줌을 통해서 내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모든 현장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지키는 그러한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 창조의 빛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이 빛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이 어떻게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삶이 방향이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편안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빛이,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둠, 두려움,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는 다 듣습니다. 이 자리에 다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들음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듣는다라는 건요, 이 들음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각인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듣는 겁니다. 그냥 듣고 내가 실천이 안 되어지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듣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 빛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날마다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는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이제는 누리고 정복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과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계속 우리는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싸워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손에 안 보려고. 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 짜증이 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과거에 내가 묶이고 과거에 내가 빼앗겨가지고 과거에 내가 생각이 눌려가지고요. 자꾸 내가 과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뭘 하느냐?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과 파괴하고 나눠지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거야. 세상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래야 뭔가 이득을 얻고 이래야 뭔가 어떻게 남을 눌러야 성공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영향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 그런 시대로다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화목하게는 직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고, 육신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일어나요? 짜증부터 납니다. 작은 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래서 이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누려지게 돼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구별된 삶이 어떻게 그냥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다가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누려야지. 그게 됩니까? 짜증 안 내야지 됩니까?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감정과 내 어떤 그런 상태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걸 짜증을 일어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누가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 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유는요, 고린도전 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꾸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되게 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삶.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운 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견고한 이 망대가 본인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응답과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인 것입니다. 자, 나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이 망대가 어떻게 망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즉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 응답이 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언제 누려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갈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길 때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이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교회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에 어떻게 빛을 비추는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또 어떻게 해요?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요, 모든 지역을 흘러갈 때 거기가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여러분의 지역과 가는 모든 발걸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가정복음화예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천국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늘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왜?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정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화. 왜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어떻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잠깐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거.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런 감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나의 망대를 세워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화가 이루어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망대가 세워짐으로 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러한 천국의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됐어요. 나 혼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가정에 어떻게 해요? 예배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견고한 어떻게 해요? 나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현장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현장.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뭘로 보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금은 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금이 어떻게 해요?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태가 다 녹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녹아서 어떻게 해요? 다 음식에 다 거기에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음식에는 뭐가 일어나요?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녹아지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나를 자꾸 살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녹아지지 않냐고 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니까는 소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밟히는 겁니다. 근데 녹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에게 맛을 저 집사님 저분이 오니까 저분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우리가 평안하다. 너무 정말 뭔가 저분은 다른 것이 있다. 뭔가 다른 힘이 있다. 뭔가 이 가운데 우리를 화합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분이나 다르구나. 누굴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소금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에요. 빛을 등경 위에 두지 그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밋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만 누리면 돼요? 그냥 소금의 삶, 빛의 그런 역할만 그냥 감당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딱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내가 저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감사로 헌신되어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모든 살리는 그런 입장 속에서 내가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잖아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보낸 것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지, 기도가 배경이 돼야지 진짜 소금과 빛이 삶이 되지, 이 기도가 배경이 안 되면요 소금과 빛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삶이 누려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자꾸 내 것이 나오니까. 소금이라는 건 내가 죽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이에요.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산업. 산업의 응답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빛의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누리고 빛의 경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 산업, 일,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셨다.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 여기는 바로 선교지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임할 때 비록 환경적인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임할 때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임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좀 피곤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이 있게 되면 육신의 그런 힘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감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정과 가문, 교회, 모든 현장,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우리 후대들이 학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지상명령을 주셨죠. 뭘 세우라고요? 제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제자가 세워지게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가 찾아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 우리 교회 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마음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만남 속에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만나지게 없어서 또 제자를 하나님 세우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 만남과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제자를 주셨는데 제자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또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제 권능. 어떤 권능이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해도 어떻게 해요? 해도 받지 않는 누구의 말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고 새 방언. 자, 새 방언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 일어남을 통해서 방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방언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방언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새 방언이 일어납니다. 그 새 방언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방언에 다 감동하는 그 방언이 되어져 가요. 그 방언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지 못했던, 우리가 늘 하지 못했던, 많이 놓쳤던 것,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누가 침을 뱉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만난 사람마다 다 이런 어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만나서 저에게 너무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말 이런 따뜻한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언어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의 어떤 그런 다른 말은 우리가 못할지언정 이러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 70지역과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어떤 축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와 또 능력과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학업에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뭘 우리가 잠아야 되느냐. 후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후대에 대한 후대가 바로 뭡니까?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또 전도와 선교의 그런 문이 열려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대한 분명한 언약. 그래서 후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후대에게 우리는 기도의 또 배경이 되어주는 거고 또 인생의 또 배경이 되어주는 거고 복음의 또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체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우리 후대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또 원내치를 이뤄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에게 뭘 주셨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요. 성령 충만함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지혜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전도자요 증인으로 누려가심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때 만남이 주셔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 만남을 주시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들을 하나님, 즉 시공간의 초월의 그런 만남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만남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어떤 만남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 만남이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이 때로는 어떤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의 그런 길로, 만남의 기회로, 만남의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끼어 있어야, 늘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날마다 어떻게 나의 망대를 세워가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음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기 속에 있는 그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응답받는 한 중직자, 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혼자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맡겼느니라.
응답받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 거기에 속한 모든 생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는 것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받는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응답받는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응답과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